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할까요? 이걸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누군가가 여러분이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 저는 예수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답은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예, 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익숙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다소 생소하고 낯설다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기존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기에 설교를 준비하는 저조차도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 좀 생소하다, 낯설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런 암송하는 고백임에도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할 때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즉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통이 우리의 믿음의 주제였다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관가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2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8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함께 나누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공회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 의미가 아직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요. 거룩한 공회는 영어로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직역하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걸 줄여가지고 거룩한 공회라고 우리는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공회, 보편적인 교회. 결국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믿는다는 개념조차도 어쩌면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믿는다는 것.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즉시 선포해 주셨던 원시 복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한 아들을 베어서 해산하자 용이 그 아들을 삼키려 하는 내용의 환상이 나옵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가 배웠던 아들은, 출산했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또 그 아들을 삼키려 했던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창세기 3장의 이 원시 복음에 나오는 여자도 교회를 의미하고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며 뱀은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즉시 원시 복음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를 위한 성을 열심히 쌓아가는 동안, 그렇게 자신들이 뱀의 후손인 것을 자처하는 동안, 셋의 후손들은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인간의 도성인 세상 사이에 이 경쟁이 성경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인 교회가 때로는 반역하고 불신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교회를 지속적으로 보존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교회를 넘어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교회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그 일을 위해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자들이 사도의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첫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해 가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기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며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자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지켜가시고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속성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속성.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와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교회의 속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거룩한 공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줄여서 거룩한 공회라고 말했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공회라는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적어도 4가지의 교회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라고 할 때 교회의 통일성, 거룩한이라고 고백할 때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보편적이라고 고백할 때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사도성, 적어도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간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의 통일성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믿는 성도들과도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런 교회의 통일성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좀 간추린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믿음 안에서 이 성도의 관계를 한 몸이다, 또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사도신경은 이런 성도의 관계를 전제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한 몸, 한 가족, 동등한 시민을 전제하고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하게 성도들끼리 식사도 하고 꽃구경도 가고 단풍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성도의 관계를 끈끈하게 연결해 주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궁극적으로 고백하고자 한 성도 간의 교제, 성도의 교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영생을 누릴 천국 시민으로 바라보고 존경하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바라보십시오. 천국 시민입니다. 바로 이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 여겨서 사랑해야 합니다. 한 몸으로 여겨서 성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그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그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서로가 주님께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성도의 의무로 삼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천국 시민이요 한 가족이요 한 몸으로서 가져야 할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의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이 통일성을 힘써 지켜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깨끗하고 의롭게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확신해야 할 것은 구약 시대에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던 그릇과 접시들은 그 재료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릇과 접시들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했고 별반 차이 없는 그릇이고 별반 차이 없는 접시였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구입한 순간
그것은 거룩하게 되었듯이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도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화를 열심히 이루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보고 내 곁에 성도를 볼 때 좀 추한 모습도 더러운 모습도 부패한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실망할 수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그를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는 존재로 이미 인정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도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다른 모습을 통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만큼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선포된 동시에 여전히 죄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이미 거룩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거룩은 아니기에 매일매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매일 거룩으로 나아가게 만들까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교회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성도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며 또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매일매일 거룩해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에 신비한 체험이 없더라도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다지 재미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것,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교회의 거룩성을, 성도의 거룩성을 항상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보편성은 시간적으로 교회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지게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고요. 또 하나, 공간적으로는 교회가 땅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오늘 이곳에서부터 전 세계의 모든 교회까지 두루두루 퍼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말합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한 몸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교회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교회를 거쳐서 악한 왕이 다스릴 때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셨고, 그리고 중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중세교회도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그리고 6.25 때도,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고 있으며, 또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우리 후손들이 이어갈 그 교회까지도 하나님은 보존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영원히 보존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교회가 한 몸으로 오늘 우리와 이어졌으니,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과거에 믿음 지켰던 허다한 증인들의 어깨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교훈 삼아 우리도 달려가야 하고, 또 혹 그들의 실수, 그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허다한 증인들의 그 어깨 위에 서야 하며,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서 현재 우리의 교회도 한 몸으로 장차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교회와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여서 연대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현재 더욱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뿐 아니라 후대의 우리 후손들의 교회까지 생각하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나는 뭐 내 힘 있을 때 내 때 열심히 했다라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 후손들이 이어갈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으로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시간적으로 그렇다면 공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는요, 지금 나라와 인종과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지라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우루과이와 이집트와 러시아와 미얀마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와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소식을 접할 때에 미얀마에 있는 그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한 몸이 되었기에, 한 가족이 되었기에 마치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아들 딸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눈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프리카에, 북한에 기아에 허덕이고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요, 거기에도 선교사들이 있고 그들의 복음을 받고도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곳에 식량이 지원되고 그곳에 또 좋은 약들이 공급되어서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마치 내 문제인 양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가깝게는 이웃 교회들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이웃 교회가 부흥했다 하더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교회에 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 이웃교회가 또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가 힘들어졌다 하더라. 아픈 소식을 듣게 되면 또 함께 마음 아파야 됩니다. 예. 이웃교회가 이래 막 힘들어졌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러면 그쪽 교회 성도들도 우리 교회 올 수 있겠네, 이래 생각하면 천벌 받습니다. 예. 그건 참 그럴 생각을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바로 내 옆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요,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아파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는 게 이 보편성을, 교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성도의 자세.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함께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더 작게 한 교회 안에서도 성별로, 지위로, 교육으로, 또 물질 정도로 성도를 차별하지 않음으로써 한 몸으로서의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는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가르침들이기 때문이며, 예수님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라고 사도들의 권위를 직접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서 교리가 체계화되게 되었고, 또 사도들의 그 신앙이 발전하여 신학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사도적 가르침,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복음을 강단을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이단은 달리 이단이 아니라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교회의 사도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말씀과 교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단처럼 사도적 가르침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리고 따르는 일에 충실하여 교회의 사도 성도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보존하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의무로 한 몸 한 가족됨을 추구하게 하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도와 이웃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게 하소서. 사도적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 또 미얀마를 위해, 코로나 회복을 위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짧게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여,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통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며 성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시켜 가시고 참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모하여 몸부림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들도 혹 그들의 모습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비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요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늘 함께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한 몸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의무로서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가 교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 성도와 이웃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들, 아버지 그것들을 들을 때에 남일처럼 여기지 않으며 아버지 한 주간을 보내며 아버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고 여기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지 않을 때에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단적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잘못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히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기억하고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 우리 교회 옥토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들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시켜가는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백신이 빨리 공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도록,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기하여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또 구테타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현장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와 성도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 상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옥토 교회만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혹 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백성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에도 아버지여, 가깝게는 이웃교회를 위하여, 더 멀리는 아버지여 또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하여, 또 기하여 허덕이고 질병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또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